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22일입니다. 설교 내용 중에 교회 공공성 거 얘기하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사제들의 복지 문제를 교구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 그 얘기하다가 문득 최근에 읽은 소책자가 기억나서 그 책 소개를 해볼까 다시 유튜브인가? 네, 유튜브에 올리려고 예, 녹화합니다. 요 책이에요. 성주간 묵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걸 쓴 사람이 음, 조금 특별한 사람입니다. 교황이었다가 그 전에는 이제 신학자이고 교황청 어떤 특별 인물을 고위직을 맡고 있다가 교황이 됐고 다시 교황 재직 중에 뭐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다른 이유인지도 몰라요. 들어서 사임했고 살아있을 때 사임하는 일은 그 교황청 역사에 그게 별로 거의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한두 번 있을지 없을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이 예, 있습니다. 네, 이분이 쓴 요 책이에요. 예, 아주 짧은 겁니다. 소책자예요. 성주간 묵상. 여러분 그 제목에 나와 있죠. 책 속에 성주간 묵상 해서 요세프 라칭어 교황이 되기 전에 자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들어서 알다시피 독일 사람이에요. 김혜진 씨가 번역을 했고요. 이게 뭐 어, 오른쪽으로 가서 역자가 빠졌군요. 근데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뜻깊게 읽었습니다. 정호 교수인데 이분을 에, 이 인터넷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다른 건 좀 들어가 버리고 부분만 나오겠습니다. 265대 교황입니다.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여 강경파 교리에 동통하다. 강경파라기보다 정통주의죠. 뭐 강경파라고 굳이 그럴 건 없는데 한스 퀸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한스 퀸하고요. 젊었을 때는 거의 이렇게 같이 잘 어울려 지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다 독일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거의 나이가 비슷합니다. 어, 현대 가톨릭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티칸 공의회, 제2차 공의회에서 젊은 신학자로 이 두 사람 다 활동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분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2013년 고령 및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 고령이라고 하는 이유는 안 되죠. 뭐 교황들은 죽을 때까지 다 하니까 자진 사임하였고 퇴임 후 명예 교황에 추대되었다. 특별한 인물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자기보다는 그 아, 다른 유형의 교황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건강의 이유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교황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크게 나쁜 건 아니었을 겁니다. 1927년 4월 16일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럼 나이가 많으시군요. 90, 94세.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95세. 요제프 라칭어라고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독일 사람이고요. 바이에른에서 태어났군요. 바이에른, 마르크트 암인. 뒤에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바이에른 주, 남쪽, 남동쪽에 있는 주로 좀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경상도하고 비슷합니다. 265대 교황이었네요. 베네딕토 16세라고 합니다. 네, 요제프 라칭어 태어났고, 여기 지역이 이렇게 나오네요. 마르크트, L이 지나가고, 프라이징, 신학대요. 프라이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라이어가 아니고, 웬린대학교에서 공부했고, 51년도 사제서품, 뭐 등등등등. 근데 이게 66년도 티빙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뭐, 그한 40살쯤 됐었던 거죠. 학생 운동하고 충돌했습니다. 한스킹은 그렇지 않고요. 1969년 레겐스부르크 구충전까지 갔는데 아주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책도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의 책을 하나 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977년 메넨 대주교가 됐군요. 네. 그러면 몇 살에 50살인가? 50살에 대주교가 됐으면 그, 그 세속적으로 얘기해서 출세가 빠른 겁니다. 그리고 추기경이 됐다네요. 50살에. 대단히 빠르죠. 그러니까 같은 동기들 중에서 선두 그룹에 속한 것 같습니다. 1981년 로마 가톨릭의 신앙 교리성, 교황청의 장관급에 해당합니다. 이건 이제 이단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 가톨릭을 대표하는 그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이 있는데 그 해방 신학이라고 합니다. 해방 신학의 대표자인 보프인가? 보프를 아마 그 재판했을 겁니다. 앞으로 책 쓰지 마라. 뭐뭐 폐기하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보프 맞겠죠? 쭉 그렇게 돼서 2005년에 265대 교황이 올랐고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이게 정말 건강한 보수죠, 말하자면. 건강한 보수. 가톨릭의 세속주의와 영합하지 않고 정통주의에 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13년까지 교황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사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하지 않았네요.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종신적인 교황의 생전사임은 중세 1294년 첼레스티노 5세 이후 처음이다. 정말 특별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예. 여러분 어디이죠? 뭐 영화 많이 보여주는 사이트 있죠?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네딕토
16세인가? 이 라칭어 16세, 베네딕토 16세와 예, 이 후임인 프란체스코 교황 이야기입니다. 후임자는 이제 좀 진보적이고 전임자는 보수적이에요. 근데 같이 잘 어울립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들어가면 되겠어. 자, 이제 네, 책 짧은 묵상집입니다. 전체가 46쪽밖에 되지 않아요. 뭐 그냥 한두 시간이면 한 2시간 정도면 다 읽을 만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성주간 묵상이라고 돼서 성주간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성금요일과 성토요일 이틀을 해당하는 묵상을 정리한 책입니다. 네, 역시 신학자의 무게가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묵상. 여기에 토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금요일에 살리시고, 그날 매장되었죠. 그리고 토요일은 아무 일 없이 있다가 주일날 아침 부활한 자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기독교 전통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토요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해볼까요? 두 번째 묵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전능성하고는 위배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음, 상황입니다. 그런 건 뭐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죠. 이 은폐는 독일어로 이제 페어 보르게나이트라고 합니다. 은폐는 성금요일의 근본적인 신비이며 성토요일, 성금요일에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폐될 수 없는 분인데 은폐처럼 우리에게 경험되니까 신비죠. 이런 말들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젊은 목사님들에게서 이렇게 저렇게 전화도 받고 또는 메일도 받는데 뭐 자주는 아니나 가끔 받는데 그분들이 신학대학에서 저한테 강의받던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젊었을 때는 어릴 때 신학교 다니는 20대 때나 그럴 때는 내 얘기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확 들어오지 않다가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신학의 내공이 어느 정도 깊어지니까 들어오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과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문제 개념도 제가 뭐 20대 때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비이며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로 우리에게 설명됩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이건 베드로후서인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독일어 그 사도신경에는 나옵니다. 니케 신조에는 안 나오나? 제가 그거를 지금 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옥에 내려가시다는 표현이 베드로서에는 음부에 내려가신 걸로 나오고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신 걸로 나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 직전까지를 얘기하죠. 우리 시대의 경험이 성토요일에 관해 그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신 거나 마찬가지죠. 완전히 새롭게 접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음, 예수님의 지옥행에 대해서 오늘날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본디 수천 개의 언어로 그분에 관해 선포해야 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은폐되고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없어요.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이렇게 허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까? 은폐되고 세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력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러한 아, 고민을 신학자들이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히틀러 나치즘의 다른 그 발작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뒀다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무력함으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시대의 고난입니다. 성토요일을 우리가 내적으로 깊이 받아들인다면 지옥으로 가셨다는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구약이 이야기하는 폭풍우와 뇌우 속의 강력한 하나님 현현보다 이건 확 드러나는 거죠. 뭐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다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 성토요일에 하나님을 더 이해한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 실제로 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얘기죠. 더 자세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터놓고 말해 봅시다. 이게 좀 멋진 표현이에요. 감추지 말고 아주 교훈 영색으로 그럴듯하게 말만 하지 말고 좀 서로 통하는 말로 드러내보자. 누구도 이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으로 아주 확실하게 묘사할 수는 없는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담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옥이 단순히 죽음의 영역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세월, 우리 개신교인들은 스올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스올, 스올. 네. 이거 번역을 왜 이렇게 했지? 쉐올이라고는 보통 안 하는데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했네요. 근데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에 잘못된 번역이라고 확인한다고 해서 보통 그러거든요. 구약 히브리어에 나오는 스올, 음부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걸 이제 지옥으로 번역하곤 하는데 그 잘못된 번역이라고 하는 거를 에, 확실하게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이게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분명해지는 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쵸. 지옥이 뭐냐 하는 그런 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거를 누가 어떻게 아주 예, 명백하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장에 말을 하고자 하는 바는 오직 예수님이 죽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고, 자, 정말 중요한 게 이거죠. 정말 죽으셨다. 정말, 정말 죽었다. 가사 상태 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 그리고 그 필멸 아래 우리의 이게 뭐 필멸이라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필멸이라는 운명의 시면에 참여했다. 멸절이죠. 사멸이에요. 사멸. 운명의 시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이제 질문이 제기됩니다. 죽음이란 실제로 뭔가? 지옥으로 갔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죽었다는 말인데 그 죽음이란 그게 뭔가? 사람이 죽음의 심연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저렇게 질문하면 깜깜합니다. 누가 갔다 온 사람도 없는데 말할 수 있겠어요? 개인이 추정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음, 생각할 수 있을 뿐이죠. 그게 얼마나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그 사람의 지적이고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이후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뚫고 들어가 받아들인 이후부터 더 이상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다는 것은 죽음이 그 이전과 이후가 같지 않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부터는 그 전과 이후가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부활에 연관이 되겠죠. 아직 근데 부활까지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토요일은 부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활이 씨앗처럼 잠재해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이게 이제 느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어,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예방 주사 맞는데 겁이 나잖아요. 자, 저도 어렸을 때 예방 주사 맞을 그 상황이 어떤지 기억납니다. 쭉 줄을 서야 되는데 제가 뒤로 가려고 그래요. 앞에서 안 맞고.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는 두려운 일이니까요. 그때 어떤 반장 어린이가 그래. 난 맞을래. 앞에 가서 이거 괜찮아 하고 한번 맞아버리면 자신 있게 맞아버리면 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이 예방 주사가 반장 아이가 맞기 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만질 수 있었고 만진 이후부터 인간 존재의 생명이 더 이상 같지 않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전과 후가 인간 존재의 차이가 있듯이 예수의 죽음 이후로 그 이전의 죽음과 이후의 죽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 어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전과 이후가 세상에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그 단칸방에 살아도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게 이제 더 이상 창피한 일이 아닌 거예요. 불행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전의 죽음은 그저 죽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땅에서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분리가 핵심이죠. 분리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들과 분리되는 게.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늙을수록 자녀들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옥과는 다른 깊이라 하더라도 존재의 밤, 음, 이에요. 어두워. 보이지가 않아요. 다 분리돼 버려요. 존재의 밤. 표현이 적나라하죠? 뚫을 수 없는 어둠.
그러나 죽음 또한 삶입니다. 달라지는 거죠, 죽음이. 죽음의 문을 지나 얼음과도 같은 고독. 이 문학적인 수사로서 멋지네요. 고독이 얼음과 같다. 얼음과도 같은 고독. 아무도 없이 혼자 그 강을 건너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외로움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은 올리브산에서 감람산, 뭐 혼자 기도하실 때 한 거 있죠.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과 같은 외로움 가운데서 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외치며 우리 버려짐의 동반자가 되었다. 버려짐의 동반자. 하나님이 우리의 버려짐의 동반자가 되셨다. 어린아이가 혼자 한밤중에 숲을 지나가야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 위험이 없다고 모든 이가 확인해 주더라도 무서울 겁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의지할 곳이 없음, 평정심을 잃음, 존재의 스산함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목소리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손만이 악몽과도 같은 두려움을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외로움의 깊은 곳에는 제가 시간을 좀 봅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두려움. 이 두려움은 이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로만, 여기서 이성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막 명석하게 따질 수 있는 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어두운 숲속을 지나가는, 괜찮습니까? 뭐, 이성적으로는 알아듣지만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궁극적인 외로움의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외로움, 근본적인 두려움, 궁극적인 외로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게 외로운지를 미리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순간에 사랑의 말이 위로하는 기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러나, 네,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이게 대단합니다. 거의 죽음과 같은 거죠. 사랑의 말이 더 이상 스며들지 못해 변화될 수 없는 외로움이 생기는 곳,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멋진 표현이죠. 이런 거 외워두세요. 사랑의 말이 더는 스며들지 못해서 변화될 수 없는 외로움이 생기는 곳이 곧 지옥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가 겉으로만 낙관적으로 보인다는 것에 동의할 겁니다. 겉으로야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다. 모든 만남은 표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다른 이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깊이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남이 다 표피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존재의 가장 심연에, 존재의 가장 깊은 심연,
절망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삽니다. 절망. 그게 지옥인 거죠. 장폴 사르트르는 이것을 자신의 희곡에서 예술적으로 표현했으며 동시에 인간에 대한 자기 생각의 핵심을 폭로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떤 위로의 목소리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어두컴컴한 버려짐 속에 있는 밤.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혼자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죽음의 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혼자 어둠의 문 속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니까.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죽음의 영역을 뜻하는 단어와 지옥을 뜻하는 단어는 스올 하나였습니다. 스올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고요. 그게 지옥입니다. 모든 이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곳 지옥인 거죠. 절망인 거죠. 죽음은 절대적 외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더 이상 비치지 않는 외로움. 너무 깊어서 사랑이 들어갈 수 없는 외로움이 지옥입니다. 어떠십니까? 가톨릭 교황이 쓴 글인데 멋지죠. 신학의 대가가 역시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음.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 문장이에요. 성토요일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고독의 문을 통과하셨고 도달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버림받음의 밑바닥까지 그분이 떨어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밤에 더 이상 어떤 말도 뚫을 수 없을 때 우리 모두가 울고 버림받은 아이일 때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외로움은 그분이 그 안에 계신 이후부터 극복되었습니다.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 안으로 어, 온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에게나 이 사랑이 우리의 절대적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설마 그렇겠어? 그래도 외로운 건 외로울 텐데, 불행한 건 불행할 텐데,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죽음의 영역에 들어간 이후부터 예수의 사랑, 그죠? 예수는 사랑 자체였죠. 죽음의 영역에 들어간 이후부터 아무도 살지 않던 그 외로움의 땅에 그분이 거하신 이후부터 지옥은 극복되었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참 멋지네요. 사랑이 죽음의 영역에 들어간 이후부터 아무도 살지 않던 그 외로움의 땅에 그분이 거하신 이후부터 지옥은 극복되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어졌다는 겁니다. 다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죠. 인간은 빵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사는, 사랑하며 사는 거기에서부터 인간은 인간 존재의 본질로 삽니다. 죽음의 영역에 사랑이 머무른 이후부터 죽음 한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장례 미사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신자들은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었을 뿐입니다. 예, 이게 부활 신앙이죠. 영원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아무도 이 말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알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마지막 외로움의 시간이 다가오면 이 어둠의 신비의 큰 빛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깊은 곳에 버려진 순간에, 예, 어떤 그 밤에 자다가 악몽을 꿔서 가위에 눌리는 것 같은 상황이요. 가장 깊은 곳에 버려진 순간에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희망, 가득한 확신에서 우리는 그 신비를 조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의 어둠에 대해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해야지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이라는 어둠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만 하나님 어떻게 죽어? 이런 전능하신 분이 왜 그래? 거부감을 느끼지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죽음, 거기서 우리는 이 어둠에서 우리에게 오는 빛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요 소책자에, 소책자에 단락만 읽었습니다. 36쪽부터 41쪽이에요. 나머지 단락들도 다 괜찮습니다. 읽어볼만 합니다. 아, 책자네요. 근데 값은 제법 나가요. 6,000원이네. 네.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묵상집이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본명으로는 요제프 라칭어, 어, 신학자의 묵상이었습니다. 위로가 되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